네, 안녕하세요. 9월 8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한 영혼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국과 한국 또 여러 세계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아버지 참으로 바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통치자들의 그 모든 욕심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진정 모든 나라가, 세계의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4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성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성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대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23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내가 어려움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으로 끝이야. 참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땅인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되었죠.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고, 또 신약에도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제 보게 되면은 3절에 하루는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이런 말이 나오죠. 3절에 이제 이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이 고넬료의 이름을 불렀죠. 여러분, 이 고넬료는 늘 기도 시간에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이제 일상을 따라 기도했지만 그날은 보통의 날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죠.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는 잘 기도하지 않다가 급한 일을 만나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급한 일을 만날 때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평소에 기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급한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그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저절로 이 모든 것이 됐다고 하면 사람들은 모든 일이 우연이 되었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 그 충동을 외면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그 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식사 중이라는 것도 개의치 않고 만사를 제쳐놓고 바로 행동을 개시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셨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환상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깊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스데반은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죠. 빌립은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이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광야에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다가가 전도했습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직가라가 하는 곳곳에 그 길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인도를 받았죠. 그리고 베드로는 환상 중에 보자기에 있는 각종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 환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환상을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상은 어떤 나의 이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보통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도 구스 내시를 전도하기 위함이었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반드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할 때는 그 환상을 무시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때문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을 인도하실 때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고 또 구스 내시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말을 하게 하셨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심지어 시므이가 자신을 향해 저주하는 그런 말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러므로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를 우리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마음에 꽂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레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지난번 말씀에는 애니아야 일어나라 혹은 이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런 말을 들을 때 바로 그들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누워있는 낙심 중에 있는 나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우리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우리에까지 늘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늘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듯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 주님 그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명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